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내온 시간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그랬더니 어느덧 120세가 되었어요. 출입이 힘들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시점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정말 하나님만 아시지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때의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까지일지는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때,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 40년간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 다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던 모세가 이제 자신의 소명이 다한 것을 알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자신의 때와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이 복이다. 자신의 때와 역할을 아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늘 내가 중심이 되죠.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제가 7살 때인데 부모님을 따라서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로 결혼식장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기억, 진짜 아이였죠. 내가 없는데 내가 있던 이 서울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서울은 이제 없어지고 제 기억에는 광주로 갔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을. 이제 거기는 없고 내가 있는 광주만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7살 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두고두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7살 때 수준에는 정말 자기중심이구나. 7살 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많은 경우가 그냥 내가 중심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은 꼭 내가 해야만 할 일인 것처럼 여겨지죠. 내가 적임자고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잘 해왔던 일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맡겨놓고도 못 믿어온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그러죠. 설거지, 저는 그런 면에서 담대한 것 같아요. 설거지 잘 시킵니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안 하면 편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자식들한테 설거지 맡겨놔도 못 믿어본 거예요. 이거 제대로 씻긴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고생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의 끝을 알지 못하면 욕심을 부리게 돼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은퇴할 때쯤인데 한 목사님이 이제 일을 알겠는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지금 놓았다가 잘 되고 있는 이 일을 망쳐놓으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고요. 놓았다가도 다음 사람에게 배나라 감나라 참견하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나의 몫을 아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모세는 자기의 때가 끝난 것을 아주 명쾌하게 선언하고 다음 사람을 세우며 자신이 물러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애굽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애굽에서 살았던 지난 400년의 종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던 이들과 숱한 난관들을 넘기며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 앞까지 오게 되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백성들 편에서도요, 이 모세가 떠나고 나면 그게 상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숱한 고생을 함께하며 약속의 땅 앞에 선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없이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넌 여기까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출입을 못하는 것, 내 나이가 많아서 여기까지는 준다고 쳐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것만 건너면 이거 목표로 왔는데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죠.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정말로 상처가 됐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왜 나만,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 보고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에게 넌 못 가, 네 자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격이 없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리세요? 어떠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 하나님과 백성을 이해시키는 그 고생스러운 일을 맡았던 모세에게 이제까지라는 말은 그 공을 인정하지 않는 매정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을 수 있어. 내가 여기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말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잘하고 못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몫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누가 잘나서 더 예뻐서 5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고요, 미워서 1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라는 거죠. 지나친 자기 해석을 곁들이면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나만 손해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로 살아가게 돼요, 오히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시간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인정합니다. 시간이 필요했겠죠. 이해하는 시간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른 지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취나 결과보다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내 몫을 알 수 있어요. 내 몫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나니까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만 여기까지라고 하는 사인이 보여질 때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리, 몫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면, 이것을 신뢰하면 욕심 부릴 일이 없겠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게 맡겨진 일, 반면에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때로는 내게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건 내 일 아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전 여기까지죠, 스스로 결정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때를 알고 자신의 몫을 받아들인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세우는 데 힘써요.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앞에서 건너갈 거라. 너희들 앞에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의 몫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러 세운 후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건널 것이다. 이 요단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표하는 거죠. 이제 자신은 갈 수 없는 땅이지만 여호수아를 앞세워 반드시 차지하게 될 땅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자기는 여기에 남아있지만 다음 사람을 인계해 주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의 편에서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자신들을 이끌어오던 모세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어땠을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아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두터운 그 신뢰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또 의지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과연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까? 이제까지 이끌어 주었던 모세가 없는데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더욱이 여호수아의 입장은 더하죠. 앞에서 너무 잘했던 모세가 든든했던 아버지같이 든든하게 딱 이끌어줄 때 자기는 뒤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존재가 없어지고 날 보고 앞에 서서 네가 이 일을 맡아라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그냥 마냥 좋았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전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 모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이미 먼저 일하셨어. 내 앞서 일하고 계셔. 거기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지만 이미 네 앞에 누가 있어를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다 두려워요. 겁나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두려운 상대 가나안에 들어가서 힘써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율법을 7년마다 낭독하고요. 정체성과 소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정말 다 모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들어야 믿고요. 배워야 알아서 제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창조의 모든 날들의 하루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순간에도 빠짐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두려운 상황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처럼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늘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도 이 사실 믿으시고요. 세상 참 살기 어렵다가 아니라 참 이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네 라는 고백이 정말 넘쳐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내 때를 알게 하소서. 내게 맡기신 일을, 몫을 정말 조용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어떤 일을 맡기시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다 부담이에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로 두렵고 떨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일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길을 터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이 사실 믿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 때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몫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몸과 마음이, 그 영혼이 너무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정말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 하나하나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도 역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